네, 안녕하십니까. 정명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생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집단의 생사관은 그 집단의 종교와 직결됩니다. 한국인의 종교는 무교 같은 고유 종교에서부터 불교, 유교, 기독교와 같은 종교관념들이 섞여 있어서 단일성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는 한국인의 생사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영향을 많이 준 불교나 유교가 기독교의 이론적인 생사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이론적인 생사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은혜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계속 남아서 다시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 이론의 기본 골격으로서 깨닫지 못하는 나는 이러한 탄생과 죽음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개개의 영혼은 전 생애 동안 선과 악의 여부에 따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6가지의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하여야만 하는데, 이 6가지 자체가 보통이라 생각하고 수행과 성찰을 통하여 탈출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혜의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원시 불교 교리에 의하면 인간은 나라고 주장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하는 모아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의 영혼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은혜를 하면서 전생의 복보를 받게 하고 내생의 출생을 결정하게 하는 건지가 의문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만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불교도 중에서도 이 유네스를 믿는 사람이 약 40%라고 하니, 이 수치로 본다면 불교의 생사관이 한국인들의 생사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유교의 이론적인 생사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생사관에 부분적이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유교의 생사관입니다. 공자는 죽음이나 귀신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교의 죽음 의례라 할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도 공자는 초월적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있는 것처럼만 하라고 한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겨남은 우주의 원기가 음양의 법칙에 의한 것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기신이나 그 결합체인 혼벽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상태로 한 생애 동안 존속하다가 그 기운이 다하게 되면 양의 기운인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음의 기운인 벽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유가들은 죽음 자체의 의미나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을 오히려 경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가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처럼 영생에 대한 바람이 없었을까요? 만일 없었다면 자손, 그것도 대를 이을 아들에게 왜 그렇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그토록 중요시하게 하는 것일까요? 최준식 교수는 그에 그래서 영생을 바라는 면에서는 결국 유가들도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뒤에도 자신의 분신인 아들을 남겨 그 아들이 자신을 때때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사를 받아 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인정을 꾀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해 유가들은 제사를 중요시하는 것이 자손들에게 교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신이나 영생에 대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유가들의 제사의식에는 귀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면이 많이 보입니다. 아울러 불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교의 생사관도 한국인의 생사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기독교적인 이런
적인 생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생사관은 내세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주는 하나님 위에 창조되었고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신 형상대로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와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 때문에 죽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났으며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된 자,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했으나 유대인들에게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죽은 자는 무덤에서 나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내세관입니다. 성서에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며 우주가 빅뱅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은 제나론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또는 영세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인의 죽음관을 지배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변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인의 죽음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적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최근세에 들어왔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많은 한국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입니다. 정리를 하면 불교와 유교는 대체적으로 내세보다 현세 중심적 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또한 적지 않게 현세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